오늘 9월 초하루 월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잘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요즘에 주일날도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또 매주 새벽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씩 묵상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요한복음 15장 오늘 나와 있는 말씀 통해서 참 포도나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장에 가면 기름집을 꼭 만납니다. 그 기름집 앞에 보면 참기름 판다는 집들이 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그 가게 옆에 또 하나의 참기름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진짜 참기름. 예, 옆집에서는 참기름 파는데 이 집에서는 진짜 참기름을 팝니다. 그런데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참기름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기름이 가짜가 많은가 보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산 꾀를 들여다가 기름을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가 많은 세상. 흔히 짝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짝퉁이 많은 세상.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션 같은 것들도 보면 이름은 같은데 짝퉁들이 많이 있다. 진품을 제대로 찾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진품, 명품 이런 코너까지도 지금 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짜를 내가 사기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을 했는데 만약에 짝퉁 안에 가짜를 샀다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짜가 참 많습니다. 논문 문제 때문에 과거에 한참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위 가짜, 졸업장도 가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도 가짜가 많습니다. 종종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가짜가 있어요. 의사도. 교회 안에도 전도사도 가짜가 있을 수 있고 목사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떨까? 여러분들 성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도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설마 아니겠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사실은 자유해 볼 수 있겠지만은 성도도 가짜 성도가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참포도 나는 참포도나무요 라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참포도가 아닌 들포도도 있을 수 있고 가짜 포도나무도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나무에 빗대서 예수님과 성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참나무 진짜 우리가 성도인가 진짜 참 포도나무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설마 라고 하는 생각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혹시 가짜 포도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내가 참 포도나무인지 하는 것을 한편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나와 아버지 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당연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포도나무에 대해서 조금 진전시켜 가지고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길 바라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포도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역시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로 바로 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그러니 참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동시에 오늘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포도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시골에서 지금 한참 이제 포도주들이 생산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 포도나무 밭에 심겨져 있다고 다 해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요. 두 번째 질문에서 제가 다루겠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종자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즉 열매가 없는 나무. 이 나무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중에도 가짜가 있다, 진짜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포도원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 입장에서 한번 이 포도원을 가꿀 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관리를 합니다. 포도나무처럼 보이지만 포도나무가 아닌 것을 발견했을 때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괘씸하지요. 포도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아마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농부가 되었든지 간에 그 농부는 포도나무를 제거해 버릴 거예요.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라버려서 오늘 여기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제거해 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찍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발견한 즉시 아마 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리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처럼 보이는데 포도나무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에 태워버린다, 살라져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포도나무인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이것 역시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농부들이 하는 일 가운데 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게 될 때 더 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송이가 다닥다닥 열려 있는데 중간중간 잘라주기도 하고 솎아주기도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가 실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맛이 있는, 영양가 풍부한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이 포도원을 가꾸게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부의 손길이 참 중요한데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는 거름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는 물도 줄 때가 있습니다. 잘라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하게 줘야 되는 거죠. 나무에 계속해서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랄 것 같지만 나무가 썩어서 죽는 경우도 있죠. 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름도 적당하게 줘야지요. 너무 많이 거름을 주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벼농사 하시는 분들도 시골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거름도 적당하게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많이 벼농사하는 분이 거름을 많이 두게 되면 욱커버려 가지고 사실은 줄기는 실하는데 열매가 많이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당하게, 적절한 시기에. 요즘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에 가을에 비가 오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배추 농사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나락을 거두는 데 있어서 일조량이 충분해야 요 기간 동안에 해가 따끈따끈 내야 벼이들이, 나락들이 단단하게 열매를 맺는데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싹이 날 수도 있고 말이죠. 수확을 거둔 것들이 제대로 이게 말라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오는 비들은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농부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모든 곡식 그렇습니다만은 가꾸는 농부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때는 잘라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때는 공기도 주시고 때는 비바람도 주시는 거예요. 때는 정말 따가운 태양빛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무로 하여금 잘 자라도록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결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2절에 보면 그랬거든요. 더 깨끗하고 더 실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열매도 솎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가 열매 솎기는 가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열매 맺고 싶은데 근데 주인이 싹둑싹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열매 달려서 꽃을 피고 그런데 꽃도 따준단 말이죠. 여러분 배밭이나 사과밭 데 가도 보면은 그 꽃을 따줍니다. 미리 꽃을 솎아줘요. 꽃이 확 많이 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과일이 맺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지 입장에서 어떤 열매 입장에서 내가 속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마냥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매일 맑은 날씨만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만 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매번 달라는 대로 다 퍼주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는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처럼 박하게 대하시지? 왜 내 것을 좀 더 이렇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지? 나를 제대로 돌봐주시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많은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수련회가 있어서 며칠 동안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선하셨다. 과하지도 않아 부족하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적절하게 필요한 대로 내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욕심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욕심.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욕심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가지치기도 해서 때로는 열매를 따버리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포도나무인가 진짜 성도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진짜 포도나무 참 성도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열매를 맺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진짜 좋은 나무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 열매가 그 나무를 증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거랍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질문할 것은 나는 열매를 맺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라면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나무라면 오늘 여기 아버지께서 불살라 버린다고 6절에 말씀을 내세요.
그러나 이 참포도나무는 우리들은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서 5장을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도 이야기하지요.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 자체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열매 확실하게 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열매입니다. 참 포도나무, 진짜 성도는 기도의 열매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열매? 기도의 열매. 결국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성도라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기쁨이 있어야 돼. 기도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이게 자원하는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와 기도를 하나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데 어떤 열매? 기도응답.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항상 있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기도와 열매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 맺느냐 열매가 있느냐라고 해서 기도는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진짜 성도라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항상 있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게 주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복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즉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는가. 따라서 성도인 참 포도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으면 중요한 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잘라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 가지 동시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열매가 있다. 오늘 여기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가 있을 때 너희가 참 제자이다.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참 제자인지 알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열매가 있을 때 참 제자인 것,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오늘 여기 9절 말씀의 이유로 보면 그렇게 9절에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라. 그러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쭉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 1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 13절 말씀에도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이나 더 큰 사랑이 없다. 17절에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로 사랑으로 연결
오늘 본문 16장이 이거 얘기해요. 17절 이하에서 계속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열매고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신이 주님에게서 받은 만큼, 주님 앞에 사랑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내게 기도의 열매가 있는가? 두 번째,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뭐 사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이 없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누군가 미움이 있고 누군가 싫어지고 누군가 이건 문제가 있죠.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주님 닮은 진짜 성도 되기 위해서 이유 없이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중요한데 어떻게 열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여기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기도 열매가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참 포도나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죽어지는 거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가진데 예수님 포도나무인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는 거죠.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다 치르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거 확실히 믿는 거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혼연일체. 이걸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간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어야 돼. 점검해 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있는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마다 주님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사는 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통독을 해야 되는지, 왜 필사운동을 하는지, 왜 일독 문제 풀이를 하는지, 때로는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말씀 이야기하는 이유는
참 포도나무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말씀 안에 가는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주님과 동행한,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고, 그 은혜라고 여겨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은혜 받아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 즉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중요한, 말씀 보고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삶의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로서 충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예수쟁이, 진짜 성도, 진짜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9월달 이제 결실의 계절로 우리가 접어들면서 과연 나는 참 포도나무인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있는, 물론 세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야 되겠지만 삶의 열매도 특별히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있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